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 323장 찬송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역대상 제9장 35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역대상 제9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아멘. 번제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나온, 고만복,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때 번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번제의 의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들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 마음밭에 하나라 날 심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2장부터 8장까지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12지파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 선지자의 관심은 북이스라엘 쪽의 10개 지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울 왕의 족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 39절까지는 사울 왕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넬이 기스를 낳고 기스가 사울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속엔 요나단의 자녀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아주 이 관계가 묘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날마다 숨어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야 나와 나랑 1대1로 맞짱 뜨자. 맞짱 떠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이스라엘의 종하고 대신 이스라엘 니네가 지면 너네가 우리 종해야 돼. 계속 그러는데 아무도 나가 싸울 생각을 안 해. 왜? 쳐다만 봐도 기가 막히니까. 그때 다윗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요. 이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보통 물매에 들어가는 돌의 크기가 꽤 커요. 애기들 머리만한 큰 돌을 이 물매에다 넣고 이걸 던졌는데, 샥 던졌는데 그 골리앗 요 이마 사이에 가서 딱 맞고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 칼을 뽑아서 목을 베고 승리함으로써 다윗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 사울 왕의 무기 든 자,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역할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면 막 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수금, 악기를 연주해서 음악 치료를 통해서 사울 왕을 온전케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또 마음에 쏙 드니까 큰딸하고 결혼시켰다가 다윗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시키고, 또 둘째 딸과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되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창 던지고 끝났어야 되는데 무려 10년 동안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리고 요나단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 다윗은 다윗을 도와주고 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10장에 보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에는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엔 없어요. 그냥 곧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 길보아산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다. 사무엘상 그 31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것도 짤막하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었는데 블레셋과 전쟁해서 결국은 길보아산까지 쫓겨가는 거예요. 아벡에서부터 전투가 시작돼가지고 쫓겨가서 길보아산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이 누구에게? 이 사울 왕에게 꽂혔고 피를 흘리고 중상을 입었고, 사울은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런데 내가 여기서 멈칫멈칫하다간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놈들한테 죽을 판이니까 칼을 들고 이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에게 내가 나를 칼로 죽여달라. 아이고 나 못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칼을 뽑아서 칼 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무기 든 자도 자살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다음 날
블레셋 군대가 이제 전리품을 취하러 이스라엘 군사들 시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죠. 갑옷도 벗겨가고 뭐 주머니도 뒤지고 칼, 창 다 뺏어가는 거, 그게 전리품이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아이고 누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는데 보니까 사울 왕, 그리고 비싼 옷을 입고 있어서 보니까 왕자들. 그래서 사울 왕의 투구, 갑옷, 그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목은 블레셋 5성읍에 돌면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 이스라엘 왕 사울의 머리다. 우리가 이겼다. 다곤신이 이겼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투구와 갑옷을 가져다 전리품으로 갖다 놓고, 사울 왕의 머리는 대롱대롱 장대에 달아놓고, 그리고 사울 왕과 세 아들들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달아놓고. 참 어떻게 보면 사울 가문은 비참한 멸망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벳산 성벽에 있던 사울 왕의 목 없는 시체와 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해서 그 유골을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슬퍼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은 사울 왕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죄가 뭐냐? 2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 중간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2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일주일 안에 내가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블레셋 군대는 몰려오고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안 오고,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어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차를 빌려서 꽃놀이를 가도 그래도 담임 목사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잘들 다녀오시라고 그러고 갔다 오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니 제사장은 안 나타나고 블레셋 군대는 자꾸 가까이 오고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둘 도망가고, 안 되겠다, 야 양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봤잖아요. 제사장이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대신 드렸어요. 예배가 안 끝났는데 축도하기 전에 사무엘 제사장이 쑥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망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망령되이 일을 행했느냐? 이건 당신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왕은 왕의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이 있는데, 왕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의 이 직무를 왕이 빼앗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사울 왕은 신학대학 안 나오고 목사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죄가 되고, 또 무엇이 죄가 됩니까? 사울아,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을 쳐서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싹 죽이고 돌아왔으면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의 목에다가 줄을 딱 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발밑에다가 탁 놓고서 발등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의자에 앉았을 때 발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각 왕을 딱 엎드려 놓고 등에다가 발을 탁 올려놓고, 야 봐라 이겼다, 이 자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야 되는데 살려서 끌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리고 또 소가 음매, 양이 매 하고 우니까 저 소와 양의 소리는 뭡니까? 아이, 그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이유는 뭐냐 하면 13절 끝부분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전에는 사무엘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얘들아, 주변에 무당 없냐? 신접한 자 없냐? 왜? 사울왕이 다 쫓아냈거든요. 아, 저기 어디에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이 하나 숨어 있다고. 그래서 거길 가잖아요. 거길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틈을 넘어서 엔돌까지 가가지고 무당에게 이러한 사람을 좀 불러내라. 사무엘 선지자의 죽은 영혼을 불러내라는 거죠. 아니,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래서 14절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뭔 일이 생기면 일단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살잖아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사를 언제 가야 되는지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오고, 뭐 저기 철학관 가서 5만 원 주고 애들 이름 받아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무당을 찾아간 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일들이 죄가 되어졌고, 죄가 하나둘 적금을 부어서 결국은 적금을 만기가 돼서 탈 때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으니까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울왕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그것도 우리가 뭐 투표해가지고 5년 대통령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사울 너 왕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사울왕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한결같이 유지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내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구름 기둥 아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불기둥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안에는 시원하고 거기에는 독사도 불뱀도 독충도 전갈도 달려들지 않는 안전한 곳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 생각엔 뛰쳐나가지 마세요. 뛰쳐나가는 건 죽음입니다. 고통이에요. 혼자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꼭 끌고 가잖아요. 아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울왕,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랫동안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